우리 앙상블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날 이끌어 주신다. You raise me up.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찬양의 솔로를 맡아준 오지선 교우는 그동안 1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겼어요. 대학교를 여기서 나오고 석사 과정을 거치고 연주자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12년 동안을 교회를 성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갚을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앞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주일마다 이 부활절이 지나고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계속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계하고 계시죠.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부활절이 지나고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저는 앞으로 3번 더 같은 그 성령 강림에 관한 의미를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좀 분석해보고 그 다음 주일에는 성령께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영어로는 펜테코스트 선데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또 잘 안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말로는 위트 선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위트라고 하는 말은 그 화이트라는 말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 선데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위트 선데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없어진 관습 같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 성령 강림절에 흰옷으로 갈아입고 세례를 받던 그런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트 선데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이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50th, 50번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펜테코스테라고 말하죠. 우연인지 모르지만 유대교에서는 이 날을 오순절로 지켜왔습니다. 유월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최고로 큰 명절로 치고 있는 그런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날을 샤부오트라고 불러요. 이 샤부오트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간 날, 이 샤부오트가 그런 날이에요. 또 하나는 이때 처음으로 수확한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 그 날을 샤부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날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날이 된 것이죠. 오순절이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축제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의 이름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이 마가의 다락방을 보시죠. 제가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 마가의 다락방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 방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방은 아니고 그 후에 개축을 한 그런 방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마는 이 기둥이 사람들이 많이 만져가지고 반들반들하게 되었죠. 제가 가서 자세히 그 기둥을 봤더니 거기에 자그마한 십자가가 많이 그려져 있었어요. 안내인에게 이 십자가가 도대체 누가 여기다 십자가를 그렇게 새겨놨느냐 그랬더니 십자군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곳을 방문하고 기념으로 십자가를 다 그려 넣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장 더 볼까요? 조금 길이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크기가 충분히 한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법 큰 방이에요. 그 방은 이름이 없는 방이었지만 그 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그 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고 이 방은 그 신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모임 장소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번은 베드로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이 방에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가 석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모여있는 신자들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방은 특별한 방은 아니지만 이 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의미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12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 이것은 보통 용기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이죠. 만일 이곳을 유대 지도자들이 급습을 하거나 로마의 군인들이 급습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합해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방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을 정말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리고 희생하기를 두려워하고 용기가 없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짧은 말씀이고
지나가는 듯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역시 그렇습니다. W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And so is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by God.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말이죠. To those who obey him. 성령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느냐?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도 또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은 자기가 꼭 그런 줄 안다 이 말이죠.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주어지는 많은 축복과 은혜와 베네핏과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욕망이라고 하는 말을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은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서 이 욕망이라는 게 뭐냐?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그랬단 말이에요. 이 sinful nature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된 본성. The desires of sinful nature. 그러면은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타고난 성품이에요. 물론 그 성품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the sinful nature, 죄된 본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의 죄된 본성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sinful nature예요. 자, 한번 화면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것이 sinful nature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거든요. Sexual
immorality, 성적인 부도덕, impurity, 정결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lustful pleasures, 그러니까 이건 아주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idolatry, 우상 숭배, sorcery, 이거는 사람을 속이는 마술, 속임, hostility, 적대감, quarreling, 다툼, 싸우는 거, jealousy, 질투하는 거예요. outbursts of anger, 분노가 아주 폭발하는 거죠.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망, 욕망, dissension, 편을 갈라. 자꾸 편을 갈라. 내 편, 내 편. division, 분열, envy, 시기심, drunkenness, 술 취함, wild parties, 흥청거리는 잔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sinful nature다. 이런 게요,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 말씀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이런 거 들어있다. 그런 생각하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내 속에 정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니. 인정하면서도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끄는 대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이 행하는 대로 따라 사십시오. 이런 걸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고 이런 것들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그래야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그래야 내가 인간답게 살게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11 제자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있었다. 120명 이름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의 주요 인물들, 여자들이 있었다. 아마 여자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고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 갔던 그 여자들, 그 여자들이 이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어떤 기도를 이들이 했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그 기도를 써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막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는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이 비교적 자세하게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하늘에서라고 하는 말은 지금부터 이 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 이 방 안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을 히라보에서는 푸니오마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푸니오마라고 하는 말은 바람이란 뜻도 있지만 호흡 그리고 스피릿, 영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지금 이상한 현상이 시작되고 있는데 강하고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다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혀처럼 생긴 불꽃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불 또는 불꽃도 마찬가지지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을 깨끗하게 하신다. purification의 의미로 이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우리 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결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불꽃이 나타나가지고 각 사람 위에 머물러서 이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죄된 것,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나서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을 겪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제자들이 그냥 열심히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되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파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그 파워가 없다.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나에게 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너희가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있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너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제자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만드시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 equip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equip. 그걸 이제 명사로 하면 equipment, 그러면 어떤 일에 필요한 도구가 되는 거고, equip라고 하는 단어는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여있는 이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equip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으로 지금 만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불이 그들의 머리 위에 다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이퀴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형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Your name is Simon. 내 이름은 사이먼이다. Son of John. 내 이름은 요한의 아들, 존의 아들 사이먼이다. 하지만 but you will be called Cephas. You will be called Cephas. 너는 게바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Which means Peter. 참 이 말씀은 두고 생각해봐도 야,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하겠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인 시몬을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연인 시몬을 말합니다. 그냥 태어난 그대로의 시몬,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그대로의 시몬, 그 속에 심플 네이처가 들어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내가 게바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You will be called Cephas. 너는 앞으로 게바라고 부르게 될 거야. 게바라는 뜻은 피러란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베드로를 영어로 할 때 피터 이렇게 말하는데, 이 피터라고 하는 말은 그 게바라고 하는 말을 그 게바라고 하는 말을 그릭으로 바꾸면 페트로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페트로스. 이 페트로스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받아들인 것이 피러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앞으로, 넌 시몬이지만 앞으로 게바라고 불리게 될 거야. 게바라는 말의 아람어는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고 하는 말의 아람어가 게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란 뜻이 있거든요. 물론 그릭으로 페트로스, 그래도 반석이란 뜻이 있어요. 똑같아요. 넌 앞으로 피러라고 불리게 된다.
베드로라고 불리게 된다. 게바라고 불리게 된다.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이 당장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게바 페트로스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장차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퀴프되고 수없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어가지고 내가 장차 피로가 될 것이다. 페트로스가 될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예쁜 조약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이나 그 정도 됐을까? 아버님은 그때 교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의 교사였어요. 수학여행을 애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는가 하면 저 변산이라고 하는 그 변산인 그 해변 도시거든요. 변산이라는 데 가서 선물은 하나도 안 사오시고 아주 예쁜 그 조약돌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얼마나 예쁜지 말이에요. 근데 그 조약돌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쁜 게 아니잖아요. 거친 돌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파도에 씻기고 모래에 씻기고 닳고 닳아가지고 마침내 예쁜 조약돌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닳고 깨지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인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볼까요? 모인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말소리가 나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놀랐습니다. 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그 모인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어요. 여기에 11 제자와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앞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말을 지나가던 사람이 들은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가서 가까이 가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지금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말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그랬거든요. 떠듬떠듬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익숙한 자기 나라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비워드릴게요. 이 지도가 지금 그때 집 밖에 있던 사람들, 몇 명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출신 지역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이 돼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뭐 밑에서 보면 아라비아, 엘람, 메디아,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두스, 밤빌리아, 빌리기아, 아시아, 로마, 저쪽에 로마, 또 섬 가운데 크레테 섬이 있고 사이레니가 있고 이집트가 있고 유대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다가 우연하게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방 안에서 이상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방에서 내가 많이 듣던 내 출신 지역, 우리 지역에서 쓰는 언어가 들린다 하면서 깜짝 지금 놀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도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요,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면서 이 화살표 방향을 밖으로, 지금 이게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을 화살표 방향을 밖으로 나가도록 한번 바꿔보세요. 아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줘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게 만드시겠구나. 지금은 이 선교사들이 어떤 지역으로 파송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해야 돼요. 그 지역이 어떤 나라인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언어 공부에 어떤 사람은 3년, 5년, 6년, 7년 끝이 없죠. 언어라는 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역사, 문화, 언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단번에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퀴프하셨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건 당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참 급하셨구나. 빨리 복음을 전파해야 돼. 한 사람의 영혼에게도 더 빨리 복음이 전파돼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언제 언어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문화 공부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120명을 한 방에 모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단번에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으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그때는 급하셨구나.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말하는 훈련을 시킬 그런 틈이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단번에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원하시면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단번에 훈련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관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다음 주일은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보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면 무슨 일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이퀴프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단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들이 각 사람들의 그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 가운데서도 이 일을 행하시고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시고 이 교회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성령의 불로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정결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 각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